10월 2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히 3장 이후로 계속 이야기해왔던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믿음, 율법이라는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율법이라는 방법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도 그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한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이 필요하구나. 율법의 조문과 계명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다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고 새로 은혜 받고 새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방식, 하는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그 제사의 방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만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질 때 믿음이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방식의 말하자면 이제 결정판, 본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오늘 본문 19절에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알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방법이 필요하구나. 믿음이라는 방법이 필요한 거구나. 나 대신 죽는, 대속하고 속량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정리하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이걸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죠. 어느 때까지요? 그분이 직접 오실 때까지.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럼 율법으로 안 되는 걸 알면, 그럼 율법은 나쁜 거냐?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면 율법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이라는 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서 생겼을 거다. 그죠? 그쵸? 근데 율법이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움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이걸 깨달아야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이 필요하구나. 이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존재는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의 존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대신 믿음의 방법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에 있는 모든 거, 이게 율법이죠. 이 율법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율법을 비추어서 보니까, 세세하게 보니까 내가 온전히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된 까닭, 율법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23절 같이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쳤느니라. 그렇죠. 이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로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더 필요 없는, 우리가 이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이상 깨닫지 않아도 되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지만 믿음이라는 방법이 오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돼. 믿음 아래 있으면 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이라는 방법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이제 초등교사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2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율법 아래에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율법 아래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자연스럽게 이 다른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과정이 된다. 그걸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더 이상 이쪽 건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더 이상 이미 그 앞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얘기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한 길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즉 율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으로 옷 입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 거죠. 이 본문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로 우리가 둘러싸였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인의 자리까지밖에 못 가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완벽하게 신분이 바뀌고 완벽한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차별이 없어요.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누구든지 이 믿음이라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모두에게 다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헬라인도 하나님의 자녀, 종도 하나님의 자녀, 종도 하나님의 자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더 뭔가 추가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종에게는 그리고 자유인에게는 서로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면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뭔가 추가를 해야 될 뭐가 생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믿음의 방법으로 인한 은혜도 좋지만 너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과 날과 절기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거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분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 마지막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너희가 이 믿음의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뭔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똑같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의 방법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3장 전체를 통해서 2장 후반부부터 3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정리하면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은혜의 방법,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율법이라는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하고 지켜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칭해 주게 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질문하죠. 그 율법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율법 왜 좋습니까? 율법 그거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지금 계속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21절이 그렇고 그리고 19절이 그렇고 율법 그럴 거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하죠. 이게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딴지를 잘 걸어요. 하나님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차피 인도하실 거면 빨리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반문과 질문들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설명하는 방식으로 3장 이후에 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쭉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설명해 준 내용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설명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서 꼭 그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태클을 거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 가지의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또 신명기는 우리에게 10장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고 꼭 그 방식이어야 합니까? 이 방식은 안 됩니까? 하나님께 내 방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방식을 얘기함으로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적용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러면 율법은 약한 것이냐? 사실은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하고 따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